6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주받는 삶을 삽시다. 저주받기 위해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반부 말씀의 내용이 온통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14구절을 통해서만 기록된 반면에 저주에 대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보다 무려 4배가 더 많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실과 상실을 가져오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죄를 저지릅니다. 죄와 동고동락을 하기 때문에 뭐가 죄인 줄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눈만 뜨면 죄로 달려가고 죄를 연민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 집착하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날마다 죄라는 배설물 속에서 뒹굴고 산 지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날 누가 선민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그리고 바로 오늘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1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를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어떤 저주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저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들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받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읍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들이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성의 산물인 첨단 과학과 물질로 도배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으로 가득 찬 대도시들이 아닙니까? 그 대도시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적은 들에 나가면 안전합니까? 대낮에 날벼락을 맞는 곳이 들판이 아닙니까? 무법천지가 바로 들판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얼바인이 아닙니까?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세상에서 날마다 허기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온갖 산의 진미로 가득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허기진 영혼을 채울 길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동물이며 식물이며 땅이며 바다며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 바뀌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자녀가 안 바뀌고 배우자가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복이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뿌려놓고 심겨놓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저주받는 원인들을 다른 각도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는 분명한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건 정말 악한 짓이다 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내 아내와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고 계신 모든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살려주시고 보릿고개 시절에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바인에 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게 사신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지구상에서 단 1%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보다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켜주심을 까맣게, 새까맣게 잊고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다음 말씀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혼란입니다. 혼란이란 어지럽고 질서 없이 뒤죽박죽인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당신의 삶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지럽게 뒤죽박죽이십니까? 요즘 당신의 머릿속은 명료하십니까? 아니면 혼돈의 연속입니까? 만일 후자라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돼지 머리에도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족이 나의 처신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고 신경 써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바로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생명,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연병이란 악성 전염병을 말합니다.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라는 말씀은 너에게 그 전염병이 들러붙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라는 것은 끝내기까지, 끝까지, 몰살할 때까지, 멸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인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 땅에 온 우리들이 다 망할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정부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주정부에서 보내준 지침서를 보면 12페이지나 가득하게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지침서의 내용들을 보고 어떤 분이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그 말은 이 모든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미흡하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도 높은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바이러스의 박멸, 바이러스를 죽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당연히 반드시 멸망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이러스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주는 치명적이고도 끔찍한 악한 영향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맥없이 푹푹 쓰러져 죽어가는 동영상을 웬만한 분들이면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린 정말 악한 바이러스인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십니까? 12페이지에 가득한 빼곡한 매뉴얼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내가 탐닉하고 있는 그 죄가,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며 죄를 연민하며 죄와 동거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저주의 삶이 복 받은 삶으로 유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주가 진행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녹과 같이 단단해져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내 아래의 땅은 이스라엘이 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철과 같이 단단해져서 곡식이나 과일이 생산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받은 저주 때문에 온 세상이 병들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비 대신에 먼지와 가루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이 없으면 결국 다른 짐승들마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주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5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총동원해서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재앙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저주의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독설을 퍼부어 대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납하시지만 죄인의 죄는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독극물은 한 방울만 몸에 들어가도 즉사합니다. 왜 세상이 한순간에 팬데믹, 집단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버렸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마저 죽여버립니다. 죄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병들게 하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 저주가 이미 임한 것을 우리는 TV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악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혼을 내시고 벌을 주시고 저주를 해서라도 돌이키시려고 살리시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단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살리시려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삶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길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그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셨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주받는 삶을 삽시다, 저주받기 위해 살아갑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축복받고 복을 받고 싶지 저주받으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주받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걸 아시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사역하시는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공교롭게도 저희처럼 얼바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얼바인에 사실 때는 안정된 직장도 다니시고 비즈니스도 하시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서 북한의 가장 위쪽인 중국이라는 곳에 계시면서 북한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첫 마디가 바로 그곳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얼바인이 그립거나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던 예배당 안에서 사역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면 이것은 그분들의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살면 얼바인이라는 정말 부끄럽고 유치한 말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얼바인이 천국만치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천국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날마다 확인하시며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처럼 상황과 환경이란 언제나 뒤바뀔 수 있는 무기력한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 선교사님 부부는 저주받는 삶을 자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북한에 있는 학교와 연결이 되어서 길게는 2달이 넘게 북한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대학 교수님들은 의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은 삼시세끼를 먹여주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춥고 열악한 곳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매 끼니마다 준비를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끼니를 준비하려고 생각에 잠길 때마다 마치 어렸을 적에 소풍 전날 같은 설레임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아, 내일은 어떤 것을 해주면 좋아할까? 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9년이란 시간을 지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으로까지도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우린 결국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시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진짜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본심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주받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절대 길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아직도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죄인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 저주받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정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한 심령 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도우실 우리를 위해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를 져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